성도 여러분, 2월 20일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함께 민수기 말씀을 읽을 텐데요.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33장에서 36장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3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손에 이끌려 이집트 땅에서 부대별로 빠져나와 길을 가는 동안 순서대로 머문 곳은 이러하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날마다 조금씩 나아간 곳을 적어두었는데 날마다 출발하여 조금씩 나아간 곳은 이러하다. 첫째 달 15째 날에 라메세스에서 길을 나섰다. 넘는 명절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빠져나왔다.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쳐 죽이신 모든 마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그들의 신들에게도 여호와께서 형벌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메세스를 떠나 숲곳에서 진을 쳤다. 숲곳을 떠나서는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서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으로 돌아가 믹돌 앞에서 진을 쳤다. 비아히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서 광야로 갔다. 에담 광야에서는 3일 길을 걸어가 마라에서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에 이르렀다. 엘림에는 12개의 샘과 7그루의 대추 야자나무 종려 나무가 있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가에서 진을 쳤다. 홍해를 떠나서는 신 광야에서 진을 쳤다. 신 광야를 떠나서는 독과에서 진을 쳤다. 독과를 떠나서는 알루스에서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서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시나이 광야에서 진을 쳤다. 시나이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을 쳤다.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서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림마에서 진을 쳤다. 림마를 떠나서는 림몬 베레스에서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에서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서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엘라다에서 진을 쳤다. 그엘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서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서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케롯에 진을 쳤다. 마케롯을 떠나서는 다앗에서 진을 쳤다. 다앗을 떠나서는 데라흐에서 진을 쳤다. 데라흐를 떠나서는 미가에서 진을 쳤다. 미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서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라에서 진을 쳤다. 모세라를 떠나서는 부네야 아간에서 진을 쳤다. 부네야 아간을 떠나서는 호르학 기갓에서 진을 쳤다. 호르학 기갓을 떠나서는 욕바다에서 진을 쳤다. 욕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루나에서 진을 쳤다. 아브루나를 떠나서는 에시온 게벨에서 진을 쳤다. 에시온 게벨을 떠나서는 친 광야에서 진을 쳤다. 그곳은 가데스였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에돔 땅의 끝에 있는 호르산에서 진을 쳤다. 아론 제사장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5째 달 첫째 날이었다. 호르산에서 죽을 때 아론은 123세였다. 가나안 사람인 아랏 임금은 가나안 땅의 네게부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르산을 떠나서는 살모나에서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온에서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서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국경의 이에아 바림에서 진을 쳤다. 이임을 떠나서는 디본갓에서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 디블라다임에서 진을 쳤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 앞 아바림 산지에서 진을 쳤다. 아바림 산지를 떠나서는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맞은편 모압 벌판에서 진을 쳤다. 요르단 강 가를 따라 베뎌시못에서 시작하여 아벨 시팀까지 모압 벌판에서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맞은편 모압 벌판에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너희 앞에서 몰아내어야 한다. 그들이 그림을 새겨 만들어 놓은 것은 모조리 부셔버려야 한다. 부어 만든 신상을 모조리 부수고 그들의 높은 곳 산당도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여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 너희에게 내가 그 땅을 주어 차지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 땅을 가문에 따라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져야 한다. 수가 많을 때에는 나누어 받을 땅을 늘려주고 수가 적을 때에는 나누어 받을 땅을 줄여주어라. 저마다 제비를 뽑은 대로 차지하게 하여라. 아버지 쪽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받아야 한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너희가 남겨둔 사람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사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할 것이다.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말해주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나누어 받을 땅 곧 가나안 땅은 그 경계를 두고 보면 이러할 것이다. 너희에게 남쪽은 에돔을 따라 친 광야에서 시작하고 너희에게 남쪽 경계는 동쪽의 소금바다 사이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할 것이다. 너희에게 경계는 남쪽에서 아그라빔 오르막으로 돌아서 친으로 나아가고 그 끝은 가데스 바르네아 남쪽에서 하살 앗달로 나아가서 아스몬으로 나갈 것이다. 그 경계가 아스몬에서는 이집트 마른 시내로 돌아 바다가 그 끝이 될 것이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인 지중해가 너희에게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서쪽 경계는 이러할 것이다. 너희에게 북쪽 경계는 이러할 것이다. 큰 바다인 지중해에서 호르산까지 표시해야 한다. 호르산부터는 하맛 길목까지 표시하고 스다시 경계의 끝이 될 것이다. 그 경계는 시브론으로 나아가 하사레난이 그 끝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북쪽 경계는 이러할 것이다. 동쪽 경계로 너희는 하사레난에서 스밤까지 표시해야 한다. 그 경계가 스밤부터는 아인 동쪽의 리블라로 내려갈 것이다. 그 경계가 또 내려가서 긴네렛 바다의 동쪽 비탈에 이를 것이다. 그 경계가 또 요르단으로 내려가서 소금바다 사해가 그 끝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그 땅이 사방 경계를 두고 말하자면 이러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이 땅이 여러분이 제비 뽑아 나누어 받을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9지파와 또 한 지파의 절반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신 땅이지요.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르우벤 사람들의 지파, 갓 사람들의 지파, 므낫세 지파 절반은 땅을 이미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 두 지파와 또 한 지파의 절반은 이미 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요르단 건너편 여리고 동쪽 곧 해 돋는 곳에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엘르아살 제사장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또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내세워 땅을 나누어 주게 하여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게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시므온 사람들의 지파에게서는 암미옷의 아들 사무엘이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다. 단 사람들의 지파에서는 요굴리의 아들 붓기가 우두머리다. 요셉 사람들 가운데서 므낫세 사람들의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 우두머리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 우두머리다. 스불론 사람들의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 우두머리다. 이사갈 사람들의 지파에서는 악산의 아들 발디엘이 우두머리다. 아셀 사람들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이우시 우두머리다. 납달리 사람들의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부다엘이 우두머리다.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이다. 3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맞은편 모압 벌판에 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나누어 받아 차지한 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 도시들을 마련해 주도록 하여라. 도시 둘레의 목초지도 레위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도록 하여라. 그 도시들은 레위 사람들이 살 곳이 될 것이다. 도시 둘레의 목초지는 그들의 집 짐승과 재산 곧 모든 짐승을 풀어 먹일 곳이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 둘레의 목초지는 도시의 성벽 바깥을 빙 둘러 가며 1km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도시를 한가운데에 두고 도시 바깥 동쪽으로 1km, 남쪽으로 1km, 서쪽으로 1km, 북쪽으로 1km를 재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차지할 도시 둘레의 목초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마련해 줄 도시 가운데서 6곳의 도시는 피신 도시, 도피성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살인한 사람이 그리로 달아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밖에도 도시 42군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레위 사람들에게 마련해 줄 도시는 모두 48군데여야 한다.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둘레의 목초지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땅 가운데서 너희가 마련해 줄 도시는 많이 받았으면 많이, 적게 받았으면 적게 내놓게 해야 한다. 저마다 나누어 받은 땅의 크기에 따라 자신에게 속한 여러 도시 가운데서 얼마를 레위 사람들을 위해 내놓게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몇 도시를 골라서 피신 도시, 도피성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그리로 달아날 수 있게 해야 한다. 너희는 그런 도시가 그들에게 안갚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살인한 사람이 무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목숨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을 위해 내놓을 도시 가운데서 6곳의 도시를 피신 도시, 도피성으로 삼아야 한다. 3곳의 도시는 요르단 건너편에서 고르고 나머지 3곳의 도시는 가나안 땅에서 골라 피신 도시, 도피성을 삼아야 한다. 이 6곳의 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나그네나 더부살이로 머무는 사람들에게도 피신 도시, 도피성이 될 것이다.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면 누구든 그리로 달아날 수 있다. 만일 쇠의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런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런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런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살인자는 피를 안갚음할 사람이 죽일 수 있다.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수 있다. 믿다고 해서 사람을 밀어 젖히거나 숨어 기다리다가 무엇을 던져 사람을 죽였다고 하자, 또는 상대를 적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손으로 쳐 죽였다고 하자. 그러면 그 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는 살인자이다. 피를 안갚음할 사람이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수 있다. 상대를 적으로 여기는 마음 없이 갑자기 밀어젖히는 바람에 사람이 죽었거나 숨어 기다린 것이 아닌데 무엇을 던져 사람이 죽었다고 하자, 또는 미처 살펴보지 못한 채로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사람이 맞아 죽었다고 하자, 원수 사이도 아니고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고 하자. 그러면 살인한 사람과 피를 안갚음할 사람 사이에서 백성의 무리가 이런 여러 법령에 맞추어 판가름해야 한다. 살인한 사람을 백성의 무리가 피를 안갚음할 사람의 손에서 빼내어 그가 달아나서 들어간 그 피신 도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 살인한 그 사람이 자신이 달아나서 들어간 그 피신 도시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다고 하자, 그 피신 도시 도피성 경계 밖에서 피를 안갚음할 사람이 살인한 그 사람을 만나 죽였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은 피 흘린 죄가 되지 않는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피한 도시 안에 머물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야 살인한 그 사람은 자기가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너희가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대대로 지킬 법령 규정이 될 것이다.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누구든 곧 살인한 사람은 증인들의 말에 따라 죽여야 한다. 증인 한 명의 말만으로는 죽일 수 없다. 사람을 죽인 죄가 드러나 죽여야 할 사람을 돈을 받고 살려주지 마라.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사람을 죽이고서 피신 도시 도피성으로 달아난 사람을 돈을 받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는 땅을 더럽힌다. 피 흘린 땅은 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면 피 흘린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 곧 내가 머물고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36장. 길앗 가문의 아버지 쪽 집안 어른들이 나왔다. 길앗은 마길의 아들이자 므낫세의 손자로 요셉 사람들의 가문 사람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버지 쪽 어른들이자 우두머리들 앞에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어른신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여호와께 받은 명령은 우리의 형제 슬로보앗이 나누어 받은 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 딸들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 남자의 아내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딸들이 물려받을 땅은 우리 조상들이 나누어 받은 땅에서 빠져나가서 딸들의 남편 지파의 땅에 덧붙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비 뽑아 나누어 받은 우리 지파의 땅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방의 해 희년이 이르면 딸들의 남편 지파의 땅은 늘어날 것입니다. 딸들이 물려받을 땅이 우리 지파 조상들이 나누어 받은 땅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요셉 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습니다. 여호와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을 두고 명령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자기 눈에 드는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 다만 아버지 쪽 지파 가문에 속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누어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의 조상들이 나누어 받은 땅을 저마다 굳게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별로 나누어 받은 땅을 물려받은 딸은 누구든 친정 아버지 지파에 속한 가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조상들이 나누어 받은 땅을 계속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누어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나누어 받은 땅을 저마다 굳게 지켜야 한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슬로보앗의 딸들인 마흘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는 모두 사촌의 아내가 되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문 남자의 아내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물려받은 땅은 그대로 친정아버지 지파 가문 땅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여러 가지 명령과 법령이 이러했다. 모압 벌판 곧 요르단 강가 여리고 맞은편에서였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 말씀 끝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